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묻는 질문이 있었죠.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뭐 과학자 될래요, 대통령 이렇게 말하지만 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지. 근데 요즘은 뭐 좀 덜합니다만은 대통령 주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있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부통령 되겠다고 하지는 않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달린 게 싫지요. 아마도 우리 대답은 사회 구성원의 어떤 어른들의 기대감, 우리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은 어른들의 기대가 출세지향적인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세지향적인 그런 신분의 사회, 계급 사회의 특성을 우리는 반영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대통령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인의 특성의 모습 보면은 한국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가 높으냐 하는 기저귀, 서열의식이죠. 이 기저귀, 서열의식을 우리는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가가 한 그릇 물러나면 될 텐데 안 물러나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높으냐 하는 기저귀, 서열의식이 이 통성명을 이루면서도 꼭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 몇 살이요? 2살만 많아도 내가 선배니까 나 따라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보면 꼭 나이를 내세우더라고요. 너 몇 학번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이를 묻는 것.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조금 알게 되면은 너 몇 학번이냐 하면서 뒤로 물러나가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건 역시 서열의식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사회, 정말로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구분하는 신분의식을 탈피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라 기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성실히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명이죠. 그 소명에 대한 기여하는 마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만 탐내지 그 자리에 딱 들어서면 일을 하지 않는 사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지도상은 결코 어떤 상인가라는 것을 오늘 서성의 주일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을 세워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할 때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종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훌륭한 스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 섬김, 한 아들이 자녀가 있기까지요, 그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그 귀한 아들이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귀한 분들의 괜찮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보면요, 그 뒤에 부모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그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고 아껴 써가면서 정말 굳은 일 감당하면서 이 아이 자녀들에게 해줄 것을 다 헌신하는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녀 뒤에는 분명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스승은 잘 정말 섬기는 스승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나는 내 잘하는 것을 모르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에 아니야. 너는 이것은 좀 부족할지 몰라. 이건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니까 해봐라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한번 해봐라고. 그러면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는 선생님이 기억이 남지 않으세요? 하는 것마다 너는 이거 왜 이래? 너는 그러니까 이렇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은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하는 선생님 기억나지도 않아요. 내 부족한 것을 내가 알지만은 선생님이 나의 장점을 발견해서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그런 지도자, 그런 스승, 성경에 누굴까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셨던 섬김의 지도자 하면은 바나바가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요, 바나바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런 스승이에요. 자,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먼저 바나바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 전체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바나바 인물이 4장에 나와요. 이 4장에 보면 소개되는데 36절, 37절에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는데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라고 했어요. 본명은 요셉인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라 부른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했으며 밭을 팔아 값을 지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출생지는요 구브로예요. 키프루스섬이죠. 사이프러스섬인데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사이프러스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이기 때문에 집안이 부유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던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부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사도들에게 내놓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바나바의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격려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요셉의 본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바나바야 라고 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지막 9절에 보면요, 자기에게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흥해서 흩어졌죠. 그런 부흥하는 상황 속에서 재원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이 딸리는 모습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부흥하고 몰려드는데 어떻게 할까?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좋은 재원을 필요해서 돈 들 곳이 많이 하는 고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바나바가 들은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이 좀 괜찮으니까 그 말을 듣고 지도자들 공감 속의 상태에 있을 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상태 속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납했던 바나바의 헌신은 교회를 향한 얼마나 격려의 헌신입니까? 고민과 갈등 속에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에서드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내놓을 수 있었죠. 절실한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필요성을 보았을 때에 내가 이제 헌신할 때구나. 스스럼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밭을 내놓았던 이 바나바의 헌신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지금 헌신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헌신 아닙니까? 위로의 아들, 그래서 격려자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듣기에 합당한 이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사람됨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바나바의 사람됨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9장 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잖아요. 그 회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잖아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뭐하러 갑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핍박자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살아도 믿지 않죠.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좀 사귀고 싶은데 그 전에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바울이 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저 사람이 온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런 사람 아닌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핍박했는지 아느냐고.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제자 되었다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반응은 조금도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느끼는 반응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만 한번 보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잖아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하고 있다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거든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 예수 믿었어요. 저 회개했어요. 나 이제 새 사람 되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여서 사울을 겁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전혀 수용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당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된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지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27절 보십시다. 27절에 보면 자, 바나바가 읽어보세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누가 지금 신원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바나바가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시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인격을 걸고 사울의 회심을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원 보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 사람을 알 때에 믿어줄 수 있고 보증을 쓸 수 있잖아요. 물질 보증도 힘들지만요, 신원 보증, 그 사람을 신원을 보증해 준 것은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믿지 않고는요,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증을 해줬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라고 말해줬던 바나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울을 세워주고 보증해주고 하니까 그 결과,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뭐 했어요?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함께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교인으로 떳떳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십시다.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는 복음을 강력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이면은 여러분 보증을 서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천지 아니야 하고 이렇게 볼 때에 누군가가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고 말이야, 이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보증을 쓰고 일을 맡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바울이 거기서부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수용되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던 그 배후에는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던 배후에는 바나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잠자고 있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믿어주었던 사람, 그리고 그를 세워주었던 사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도 내 자식을 미워하고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믿어주고 뒤에 뒷받침을 해줬던 그 부모님 때문에 훌륭한 자녀가 세워지는 것처럼 다 비방하고 낙담하고 그 자신까지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격려해주고 장점을 말해주면서 보증을 써주고 밀어줬던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 사역하는데 또 핍박이 왔어요. 29절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할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 이런 핍박이 또 다 왔네요. 그때도 그를 보호해 줍니다. 바나바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과거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돌아섰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느냐? 우리를 배신하고 그쪽 편에 서 있어요. 그걸 핍박할 때. 그러나 교회는 이제 그의 보호자가 되고 30절 보십시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소로. 야,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일단 후퇴하자. 그래서 너 고향 가서 좀 쉬어라. 내가 요거 수습하고 나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 다소로 보낸 거예요. 다소를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가 그 일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에 갔은 거죠. 자, 보호해서 그를 교회의 든든한 제목으로 키우려고 지금은 낯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보내고 교회를 지켜냈던 바나바의 의지를 알 수 있죠.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바울의 발걸음을 정착시켜줬던 그 배경 속에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 내가 이 사람 보증을 쓸 테니까 믿어달라고 그랬고, 또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잠시 피하게 만드는 것도 이 사람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원시한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시한적인 안목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위대성, 재질과 은사를 보고 잠시 피신해 있게끔 지켜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실까요? 31절 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할렐루야. 아멘. 이 결과를 여러분 그냥 온 결과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흔들 때에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이 없으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할 때마다 그래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주변에 위대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도자를 흔들 겁니다. 사탄은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그냥 파괴돼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이까지는 위대한 동력자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앞에 나선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늘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 정말로 옆에 서서 말해 주는 사람, 정말로 제가 감사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때도 같이 물고 뜯어버리면은 그냥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의 그릇이 되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하 이제부터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환난 풍파가 있지만은 그것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흔들어 보면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고용할 때는 잘 뭐 안 드러나거든요. 한번 흔들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풍파가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양을 더 맡기지도 않아요. 그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더 맡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도 복잡한데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안정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이게 보면 또 단어가요, 성령께서 위로하였다 하고 있는 거죠. 위로라는 단어가 재미있잖아요. 성령이 위로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의 놀라운 위로 이전에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없이 긍정적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바나바의 헌신이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귀한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오늘날의 교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한 사람의 격려와 사람을 세워가는 노력이 우리 사회, 우리 역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지를, 세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추적해 봅시다. 바나바를 19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데 가더라도, 외국 가더라도 한국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 일이죠. 그런데 20절 보시면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몇 사람이요, 거기만 머물지 않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문화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끼리라는 그 문화에서 다른 문화를 향해서 나아갔죠.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누구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 이제는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우리만 아니라 복음을 또한 다른 곳에까지 문화를 띄우면서 전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부흥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 생애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추는 일이라면요,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부흥의 징조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도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22절 보십시다. 자,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야 돼, 사람들이 몰려온대. 그 사실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지요? 22절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이 보이지 않는 이 손을, 사도 바울을 보낼 수 있는데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낸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갈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가 안디옥에서 왔습니다. 23절 보십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보고요? 또 뭐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희망자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렇게 증거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24절 보십시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예, 참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거듭합니다. 입추의 여주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바나바의 재밌는 생각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예, 사울. 잠시 그 핍박 때문에 좀 숨어 있으라 했잖아요. 고향 가 있으라 했잖아요. 이제 바나바가 이 상황을 보고 혼자 안 되겠으니까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을 때, 이럴 때에 바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 주시고 이 지역에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없다니까요. 희어져 지금 추수한 곡식은 넘어져 가는데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일꾼이 없나이다.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찾으러 가고. 여러분, 일꾼이 필요할 때에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서주십시오. 주님 저희 가정을 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서주십시오라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복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많은 시대에, 일을 회피하는 시대에 하나님 할 일이 있으면 제가 힘들더라도 하겠나이다. 우리는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참된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 나갔었어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두 사람이 이제 동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하는 거죠.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요, 이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 팀별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좀 도와달라.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동력자가. 한 사람이 절대 다 못해요. 각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도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역자를 많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역이 필요하니까 당신 좀 부탁을 할 때 좀 헌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혼자서 일 다 하나요? 못합니다. 나 이 일을 좀 할 것 같은데 못 이긴 듯이 제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위원장님 말씀이니까 제가 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설 좀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팀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함께 동력하는 교회.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된지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가요,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곳이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나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야, 불신자들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처음으로 불러줬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스러운 이름이, 별명이 우리에게 붙여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거 내가 아니면 안 돼. 누가 내 자리를 넘볼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더 잘할 것 같다고 도와주다가 하면 그 사람에게 세워주세요. 그러면요, 다 잘하십니다. 다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인생의 길을 주대가면서 그의 인물됨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과 동력했습니다. 그는 재산 중에 한 부분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연락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일은 이때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저 청년의 희망을 꺾어버려야지 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보이지 않게끔 쉬는 보정을 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세워주었지. 바나바는 할 일을 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 혼자 못하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지 하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알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만약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험한 경쟁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인간이 들어왔어? 안 되지. 저 인간이 내 자리까지 들어오면 어떡할까? 경쟁자로 본 거 아니에요. 함께 하자고요. 바울이 오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내 자리가 위험해지고 내 설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큰 교회를 이루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면 나 혼자가 안 되지. 저런 동력자가 필요하지. 큰 그림을 보고 세팅해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죽이고 자기의 이름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었던 사람이다. 사실 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치거리도 마찬가지.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때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써가고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하면 우리 교회만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만한 건물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오픈하셔야 돼요. 그 악기가 뭐 하겠어요? 달아 없어져야지. 요거 절하게 해야지.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은 보내주면 또 하나님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오픈시키십시오. 예? 요거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잠궈버리자. 2층은 우리가 돈이 많이 나오니까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쓰지 말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불안해요. 우리만 또 쓰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이 필요하면 쓰시라고. 지역에서 필요하면 쓰시라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